저는 요즘 와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물론 그것을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 증언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를 할까라는 고민에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질문을 한 가지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질문은 진화론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과학적 사고와 인간의 이성적 사고, 학문적 사고에 익숙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진화론자로 대변하면서 던지는 질문은요, 양심과 윤리도 진화합니까?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미노산이 조합이 되어서 단세포 생물을 만들고 그게 더 복잡한 체계를 갖추면서 점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익숙해져서 그렇게 해서 더 복잡하고 다잡한 고등 생물이 되었다, 개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도 그에 맞게끔 개체가 분화하는 만큼 같이 진화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도출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윤리와 도덕, 양심, 이것의 진화의 지향점, 목표는 어디인가? 진화는 더욱 나아지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퇴화하고 반대지요. 점점 좋아지는 쪽인데 윤리와 양심이, 도덕이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 지향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생물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복잡하지 않은 데서 더 복잡한 체계로 간단 말이에요. 진화의 논리에 의하면요. 그러면 윤리와 양심과 도덕도 그와 같이 어떤 지향점을 향하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향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진화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물론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고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답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답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즘 와서 대량 학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요. 지금도 뭐 핵무기가 왜 위협이 될까요? 핵무기가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마이크 소리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핵무기가 위협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단번에 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메바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고등생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면 이게 지금 진화입니까? 퇴화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것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것은 윤리, 양심, 도덕이 지향하는 진화입니까? 진화에 순응한 겁니까? 퇴화입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핵무기를 만들고 서로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퇴화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진작에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안에 양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지금 적자생존이라 그럽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요. 그러면 적자생존을 한다는 것은 강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선택이고요. 자연은 강한 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 한 마리밖에 안 남습니다. 그는 한 마리밖에 안 남아서 결국 죽어버릴 거고요. 인간 세상은요. 법원이 필요가 한가요?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그들의 세계가 되어버릴 텐데
무슨 법이 필요할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내 안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내 안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더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에 기준해서 윤리와 도덕이 만들어지는데요. 절대적인 그 기준, 이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누군가는 새겨서 심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계명을 줍니다. 그 율법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면서 언약을 맺고 그에 따라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되풀이되면서 자꾸 이상한 걸음을 하게 되고 이방의 신들을 찾게 되고 언약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징벌을 해야 됩니까? 이런 과정들이 선지자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며 찾아오는 과정으로 구약 성서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도화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다 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의하면 그저 그냥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끈앞풀을 하나님이 잡고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분히 그 도화선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언약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율법의 주제들 핵심은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줄여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해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찔하게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정말 아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려고 해요. 모세를 두고 다 비켜서랍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그들이 또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했는데 법은커녕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로 그냥 자꾸 전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팽배합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린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하고 할례받지 못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말을 안 들어요. 목이 뻣뻣해. 오늘날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안 바뀝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했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너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자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분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어떤 모티브가 있습니까? 그건 가뭄입니다. 가뭄. 지독한 가뭄이요. 바알과 아세라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준 겁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지 보자. 그게 갈멜살 전투 아닙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팽팽한 줄다리 속에 위기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때 보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 뭐 멕시코에서 연일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불의 고리하는 이 세계에 보면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지진이 컸냐면 그 진동 파동이 아마 막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엄청난 지진이었지요. 그 지진이 왜 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기하고 그 법을 너희가 기억하며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뚜기가 이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파란 풀은 남아나지를 않아요. 경고로 경고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강대국을 동원해서 아수르라든가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충돌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충돌을 통하여 우리가 예견되는 것은 정말 이 예견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결별해버리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극도로 위험한 긴장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지금 이런 위기까지 몰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질 않나, 지진이 일어나지를 않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포로를 잡아가지 않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지요. 가타부타 자기들의 잘못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 몰려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의심은 야훼 하나님, 이 신은 정말로 무능한 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우리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그 말락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알과 마르둑이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의 주신들보다 현저히 열등하다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다 지하드지요. 지하드, 성전. 요즘 와서 IS 애들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알라가 최고의 신이죠. 알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폭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다분히 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신이 열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의심을 그들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주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을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마르둑이 신이야. 바벨론의 그 주신 말이에요. 포로로 되어가서 그 신이 제일 큰 거예요. 아수르의 이시타르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제우스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무능하니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나라도 이미 없어지는 상황, 없어져 버렸죠.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남유다도 포로 가버렸어. 이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끈을 놓아버리고 이 도화선을 잘라버리신 분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매우 유사한 유비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에 이 내 생의 도화선을 여전히 잡고 계신가 하는 넘어질 뻔하였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찔하여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런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알듯이 세계사의 키루스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세운 그 왕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왕인데 그가 바벨론 난공불락이라는 그 성 바벨론을 점령한 아주 큰 대왕입니다. 그가 이제 아마 성경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요, 역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어떤 과정을 보면 이 바벨론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가는 데는 고레스를 사용하는데요. 내종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내 택한 고레스랍니다.
그를 보냈는데 그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지식과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그리고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하여 조합해 볼 때요, 고레스는 어떤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가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물론 점령하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점령국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너희는 한 5만 명이 그 자진해서 갑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점령해서 나라를 빼앗아야 될 사람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 해방 정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얘기를 다 하자면 깁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쓰고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자기는 이룬 거예요. 가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하는 게 지금 다 뭐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짓밟혔으니까. 그런데 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자금, 모든 것들은 우리 왕궁에서 완벽하게 된다. 누구도 이것을 막지 말고 끊지 말아라. 이게 지금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막 한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며, 아니 그걸 막 건축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런,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포로된데 70년 만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복원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재와 비용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된다.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하는 그 총독들,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나오죠. 너희들 말이야, 방해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지원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한다 그러면 재물부터 시작해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줘라. 이 지금 대왕의 이름으로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고레스는 죽게 됩니다. 뭐 스키타이 민족하고 이렇게 뭐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좀 그래서 좀 그래요. 그 좀 보면 이렇게 왕의 기질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흐지후지처럼 여기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70년간 포로로 갔다 온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거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섞어놓은 사람도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들과 그 거류민들과 거기에 이제 토착민들과 그리고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볼 때 너 뭐야?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나라의 어떤 영광을 회복하겠다면서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지금 무슬림도 보십시오. 메카에 그렇게 수억의 인구가 모이지요. 메카 하나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면 이게 엄청난 결집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 토착민들과 자꾸 이제 못하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총독각하여 이들이 이것을 만들게 되면 힘을 뭉쳐서 결국 페르시아 그 나라를 배반하며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민족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때 이제 그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왕궁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 지금 고레스의 아들은 몰라요, 이걸 지금. 그래서 올려가 보니까 이게 지금 큰일이 났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생겼다. 유지된 일이냐, 빨리 이거 중단해라. 그리고 왕이 중단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왕도 이제 지나가고 다음 이제 다리우스 왕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식민지로 있던 그들이 그 다 포로가 나라도 없는데 와서 하다가 그들의 다시 그 왕권에 의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세워놓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들이 또 시작을 합니다. 막든 말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너가 뭔데 이러냐면서, 고레스 왕이 시킨 거다 알아봐라.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조서를 올린 거예요. 이들이 또 이런 일을 한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이 뭐냐? 그들은 고레스 왕이
대왕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조서가 올라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장 1절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왕들의 그 다 모아놨던 거 있지요. 보니까 칙령을 찾아낸 거예요. 그 보니까 자세히 이 내용이 있는데 이미요 식민 정책을 하는 이들이요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당대에서 못했으면 끝난 거지 뭘. 지금 세월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니 뭐야, 이제부터 손도 대지 마. 만약에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그 아들까지 대를 다 끊어버릴 거야. 더 완벽하게 지원을 해.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이 도화선은 벌써 진즉에 잘렸다고 바빌론 포로 갈 때부터 우리는 잘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연결하고 계시고 그래 다리오 왕을 통하여 더 크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도화선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라 하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오바댜서라고 있습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한 장입니다. 내용이 21절인가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돔이란 나라, 그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돔의 나라를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징벌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지간하면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돔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야곱의 형제 후예니까 너희 친족이니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벌하겠다. 어느 정도로 벌하느냐? 아예 동물들이 날아왔어요. 그냥 부엉이 암수가 집을 짓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대요. 그곳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예언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에돔을 그렇게 공격을 하며 그들을 벌을 하려고 할까요? 이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화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책을 기록할 때 배경은 좀 앞섰지만은 기록하는 기자의 관점에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막 붙들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포로로 가고 막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요, 이래서 막 못하게 하고 어떤 뭐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처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럴 수가. 우리 하나님은 뭐야? 정말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오바다를 들어서 에돔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을 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돔 너희가 말이야, 남유다가 멸망하고 공격을 받고 할 때 너희는 그저 방관하기만 했어. 그 누구를 챙기는 겁니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를 챙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방관했다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박수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히 너희가 그런 일을 해? 기뻐해? 유다가 망하는데 기뻐해? 그리고 또 유다의 재물을 그들이요 약탈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썰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뒤에 가서 다 모조리 남은 거 다 또 썰어갔어요.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팔아먹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 페트라라는 그 왕의 대로 있어요. 그 길을 딱 걔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해와 그 아카바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 가면 금방 가는데 모세가 그냥 안 가고 물도 먹으면 돈도 주고 지나가는 통행료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와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들었습니까? 지나가면 죽여버리겠대요. 공격해서 몰아내니까 광야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태양아 머물러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나가 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내몰아낸 게 그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바댜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희가 지금 막 포로로 붙들려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막 있는데 하나님은 일본을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감히 나의 백성을, 내 소유를 너희가 건드려? 이들은 이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화선이 끊어졌나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여러 군데를 보여주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아예 진작에 포로로 다 갔습니다. 다니엘 시대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7년간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제국의 왕이 7년간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철창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것도 좁아도 안 돼. 그러니까 막 크게 테니스장 만하게 철장 뭐 사자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놔두니까 나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발톱은 통제가 안 돼. 7년간 미쳐버립니다. 진작에 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그렇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7년 후에 하나님이 총기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에게.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돼서 그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간증을 합니다. 신중에 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가당한 일입니까? 그 사건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포로되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보호하는 자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만 비방을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조금만이라도 방해하면 내가 그 모든 너희의 집안의 남자들을 얻게 해버릴 것이다. 다 멸족을 시켜버릴 것이다. 손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도화선이 끊어졌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고 해서 끊어졌나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단절됐다고 생각하나요? 끊어졌습니까? 진작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손도 못대게 하나님은 주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화선은 결코 끊어져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닷더네와 스달보스네가 아무리 막았어도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도화선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도화선은 허다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져 왔으며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거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언덕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도화선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랑인 교회 지금 이 자리에까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관심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막으려 유다의 토착민과 정치 권력이 모든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제지를 했지만 결코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왜 막아설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직접 챙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데 감히 누가 막아설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끈을 내야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끊을 수 없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강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계시다며 그 사랑의 도화선을 이렇게 확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녹록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겹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도 하십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집트가 그렇게 더 크게 보이십니까?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십니까?
그에 비하여 나의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고장난 신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당신의 그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며 오히려 너는 내 것이라며 단호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와서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나에게로 연결된 그 사랑의 도화선을 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렇게 살아내므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큰 바위 얼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